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8일)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에게 보배같이 소중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에 고난이 넘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 삶을 빛나게 하실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외부로부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내부에서는 자신이 양육한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였기에 충분히 실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히려 질그릇 같은 연약한 자신의 몸에 영광스러운 보배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담은 사실에 감사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낙심하다라는 말은 지치다, 주저앉다, 절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3장에서 밝힌 것처럼 모세의 직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 즉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도의 직분이 그에게 있기에 지칠 상황도 주저앉을 이유도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이처럼 강한 확신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바울은 충분히 낙심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그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맡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한 그가 수행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말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리라. 어디에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합니다. 바울이 흑암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말하는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가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이 땅의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며 능력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습을 계시해서 보여줄 자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은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구약의 성전 위에 머문 영광의 구름은 그림자일 뿐 실체이신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6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영광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어두운 마음까지 비추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여전히 두꺼운 커튼을 치며 영광의 빛을 애써 거부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딱 한 가지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해 사망이 어두움이 가득한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의 선택입니다. 3절에서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만 사단이 그것을 방해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단의 미혹에 마음을 빼앗겨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들이 바로 멸망에 이를 자라고 말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불신의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세상에 전파하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거짓 순례자 전도자처럼 가짜 사도 추천서를 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앞에 그의 진실한 마음을 토해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보배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에 비하면 그리 화려하지도 않고 강도가 센 것도 아닙니다. 떨어뜨리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것입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신문지에 구겨 싸서 보관하는 것이 왠지 어울리지 않아 보이듯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 것은 어딘지 이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정말 질그릇이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버림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이런 자신의 고난받는 모습을 겉사람은 낡아지나라고 표현합니다.
고난과는 거리가 먼 금그릇이 아니라 핍박을 받고도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철그릇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과는 너무 대조가 될 만큼 험한 삶을 살아야 하며 그 가운데 정신적, 육체적 상처와 아픔을 맛봐야만 하는 연약한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 바울은 그 기막히고 놀라운 사실에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라, 큰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기에 바울은 그 사실 자체에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난받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자신의 고난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영광스러워질 수 있듯이 자신의 죽음에 이르는 헌신이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의 생명을 드러낼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일행의 수고와 헌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생명의 길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너희가 생명에 이를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죽음에 이른 고난 중에서도 그 길을 끝까지 걷겠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의 오묘한 비밀입니다. 질그릇처럼 늘 고난이 차고 넘치고 아픔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그 안에 담겨 있기에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소망으로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16절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바울은 고난으로 점철되어 후패한 자신의 육신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초점을 18절에서처럼 영원한 가치, 즉 하나님 나라 언약에 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질그릇이지 않습니까?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고난당하면 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세련되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믿는 성도들을 인정하며 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깊은 아픔과 고독 속에서도 걸어야만 하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질그릇과 같은 그 십자가의 길 끝에 생명의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보배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더욱 담대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질그릇입니다.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내 안에 담기에는 너무 누추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쓰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